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에 스데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나중에 죽게 되죠. 스데반을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대략 1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셨던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영국의 지도를 보면 그 모습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북한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가 스코틀랜드고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잉글랜드고 서쪽에 따로 떨어져서 있는 큰 섬이 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남한에 해당하는 이 잉글랜드 중에서 왼쪽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도 지역의 그 중에서도 서쪽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 웨일즈라는 지역입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 웨일즈의 회중교회 목사였습니다. 이 웨일즈에 라에다라는 한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도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180여 년 전에 하노버라는 그 교회에 목사 로버트 토마스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였습니다. 1840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아버지 교회에서 17살에 설교를 할 만큼 신앙적으로도 되게 성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런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또 신학부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좋은 인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들어온 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고 24살에 캐롤라인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의 학교를 졸업하고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로부터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행 배에 오릅니다. 4개월이 넘는 긴 항해 끝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중국에서 약 3개월 넘게 보내는 동안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상하이가 지내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보기 위해서 집을 잠시 떠납니다. 그때 아내가 미국 선교사 부인이 가까이 지내던 미국 선교사 부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쓰러지면서 이 와중에 아기가 유산이 되면서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유산의 후유증으로 심한 하열과 감염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남편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고 남편은 그 편지를 받고 부랴부랴 자신의 아내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아내를 상하이 외국인 묘지에 묻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장인 역시도
자기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게 됩니다. 25살의 젊은 선교사가 맞기에는 벅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일을 계기로 선교사로서의 강하고 확고한 소명을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중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렇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전 세계에 팔고 전하는 권서인의 자격으로 많은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백령도를 거쳐서 서해안에서 2달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권서인이라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전 세계에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권서인 자격으로 조선에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달 반 동안 백령도를 거쳐서 서해안 일대에 2달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달 반 후에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 다음 해인 1866년 프랑스 함대의 통역으로 조선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함대가 베트남에서 지체하게 되자 미국의 상선이었던 무역을 하는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그 배의 통역관으로 타서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만경대까지 북상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조선의 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결국 조선군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고 강제적으로 통상을 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집권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결국 제너럴 셔먼호가 강제 통상을 요구하다 안 되니까 민간인과 민가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관군이었던 이익현이라는 사람이 가서 중재를 시도하지만 선장이 그를 억류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불가피하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와중에 홍수로서 물이 불었다가 빠져나가면서 배가 모래톱에 좌초를 하게 되고 이때를 기회로 관군은 배에 불을 지릅니다. 대부분 승무원 2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다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관군들이 가까이 와서 불 지를 때 성경을 던지면서 한자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 야소! 하고 외칩니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팔고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사방으로 배가 불에 탈 때 사방으로 성경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도 성경책들을 품에 안고 물로 뛰어듭니다. 물가로 헤엄쳐 나온 그는 즉시 붙잡혔고 물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붙잡힌 채 한 명씩 참수행에 처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는 품에서 성경 한 권을 꺼내서 자신의 목을 치려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웃으며 성경을 건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를 남깁니다. 그리고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 27살입니다. 이 박춘권은 얼떨결에 이 성경을 받아들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있고 하니까 그냥 두고 집에 갑니다. 그러나 이 박춘권이 외국 선교사가 죽기 전까지 웃으면서 야소하고 외치면서 자신에게 책을 건네주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책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박춘권은 동료들 몰래 대동강 현장으로 다시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훗날 영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책을 던지며 나눠줄 때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3권의 성경을 받은 후에 가지고 있다 겁이 나서 한 권을 호절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집이 많이 내부가 헐어서 한 장씩 한 장씩 찢어서 도배를 합니다. 그 후에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조카 이영래가 박영식의 집에 들렀다가 그 벽에 성경이 벽지로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읽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레이놀즈 선교사, 우리나라 말로 이눌서라고 하는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데 참여합니다. 그 이후 이 최치량은 성장한 후에 평양교회를 설립하는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성경을 벽지로 바른 군졸이었던 이 박영식의 집은 나중에 교회의 예배처소로 사용이 되어서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 외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던진 이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에 떠내려가던 그 성경을 빨래터에서 주워서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나요? 아마도 다음 주 이후부터 보게 되겠지만 7장부터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7장의 끝에는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사도들이 구제 봉사를 할 사람들을 뽑는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 중에서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6명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원문을 보면 스데반에게 더욱 초점을 맞춰서 두고 있는 문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7장 이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데 7장엔 스데반과 8장 이후로는 빌립만이 거론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7장에 스데반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그만큼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8절에 보듯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다른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아마도 이 일을 할 언어적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비록 아람어와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기는 했어도 헬라파 유대인들만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선출되었던 7명의 이 봉사자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가망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던 헬라식 이름이었다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뽑혔던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제에서 매일 제외된다고 불평을 이야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선출된 것을 보고 스데반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서 언어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아마 그 일을 감당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가 거기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음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사울 청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겨서 보관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참 잘 죽는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스데반은 선출된 7명 중에서도 믿음과 성령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나온 사람이 있었나요? 오히려 사람들은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수천 명 변화시켰는데 스데반은 그렇지 못했어요. 분명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는 달리 한 명의 회심자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역시 베드로 사도쯤 돼야 그런 일과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스데반 정도로는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가요? 더 능력을 구하고 실력을 키워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더 경건의 힘과 실력을 쌓아야 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주제 파악 못하고 섣불리 복음 전한다고 나섰다가 개죽음 당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아, 내가 너 특별히 훈련시키고 키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섣불리 가서 그렇게 죽냐? 좀 기다리면 안 되었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아내 캐롤리아는 중국 도착 3개월 만에 유산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할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도착하지만 정작 대동강에 내렸을 때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오직 예수라는 말만 남기고 성경책만 남기고 죽습니다. 그는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했고 어떤 응답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마지막 기도만 하고 죽어갔습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머나먼 타국 땅 조선이라는 곳에서 복음 한번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채 성경책 몇 권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뿌린 피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피가 뿌려진 그 땅에 교회가 서게 하셨고 믿음의 후손들이 싹을 틔우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 중 누가 이 미래의 비전을 보거나 희망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자신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을 따라 일구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라면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다 빼앗아서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으면 하겠지만 만약에 목을 쳤는데 칼날이 부러진다거나 목을 쳐도 안 잘리고 죽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목을 치려던 사람이 죽는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보여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토마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과연 헛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은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달리 정말 이상하리 많지 이상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교회가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표적과 기사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부흥은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은 후에 많은 결실을 맺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시대에 열매를 맺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언약의 조상인 아브람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삭 하나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삭과 어린 야곱을 봤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과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죠.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가 받은 언약의 자손은 이삭과 야곱뿐이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평생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지만 정작 그는 평생 광야를 헤매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멀리서 바라만 보고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땠나요? 그들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죽도록 고생만 하거나 심지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들은 다 실패한 사역자들인가요?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선포한 사람들인데 다 실패자들인가요? 스데반은 7명의 선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고통스럽게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 사명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능력과 사역이 그것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순종했으며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순종해서 얻으셨던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스데반도 그 자리에 동일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현실을 사는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바꿔놔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맛보지도 못한 채 주님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삶이 그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여기가 아닌 우리가 온 그 본향, 즉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의 삶을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서로 살아갑니다. 우리 눈으로 원하는 열매를 다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데리고 일하시면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눈에 비춰지는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고 없을지라도 포기나 절망이나 실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악조차도 선한 결과를 위해 그에 맞게 놀랍게 사용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악을 꿈꾸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이뤄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전과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의지를 다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연약해서 때때로 거기에 거부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단지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바꿔놓는 믿음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꿔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에 반드시 그 성취의 결과를 우리에게서 얻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마냥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죄를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선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많은 죄악을 범한 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자신을 어떻게 바꾸고 계시는지를 나중에 알고 이 시편을 씁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그 아들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눈으로 다 보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또 거짓과 참소에 나를 집어넣는 그 모든 사탄의 계략에 맞서 싸우며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